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의 심령은 죄에 물들어 상한 갈대같이 되었으며 저희들의 마음은 불의 가운데 살다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재물과 정욕과 쾌락을 주인 삼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말과 행실이 의롭지 못했고 이웃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였으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모든 노력과 시간을 들이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성일에 제단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서 동방의 좋은 곳에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를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3.1절로 우리 민족이 이 민족의 압제에서 신음하며 고통을 당하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났던 날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독립운동에 나섰던 선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도록 도우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 민족에게 압제와 모욕을 당하지 않고 악한 힘에 굴복하지 않도록 강성함과 부요함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선열들이 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들의 부패와 무지와 게으름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를 치리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단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셔서 성령에 감동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드린 것보다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에 충실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내일은 3월 1일입니다. 월삭 축복 성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드리고요.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유튜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중앙지방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정재규 장로님께서 지방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재빈 장로님, 김백수 장로님, 여운장 장로님, 조동익 장로님께서 장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시상도 있습니다. 이기영 권사님께서 십덕으로 성경 통독 시상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정래 이다희 집사님께서 일회용품 1차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합격 소식이 있습니다. 오민환 청년 두산 퓨어셀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차금영 장로님, 지난 2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유가족들 참여하셔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우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유가족들 위해서 잠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유가족들, 성령께서 함께하사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기까지 또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십니다. 화상을 입으셨고요. 또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치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교회를 치리하시는 주임 목사님 육신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화상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 치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 세살에 하루속히 돋아내며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간대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시고 또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주님이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주님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실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입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육신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위의 것을 갈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서울의 실용음악고등학교에서 2주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자존감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존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야기를 나눴는데 종이를 한 장 줬어요. 그리고 오늘 너의 기분,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한번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울고 있는 얼굴, 또 다크 서클이 내려와 있는 얼굴, 인상을 찌푸린 얼굴, 그리고 웃는 가면 뒤에 또 숨겨진 어떤 어두운 얼굴을 그려낸 학생들이 대다수였어요. 밝은 얼굴, 긍정적인 얼굴을 그린 친구들은 2-3명 정도 뿐이었습니다. 실용음악계에서는 알아주는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졸업 연주회처럼 어떤 발표회가 있으면은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스카우트가 찾아오게 됐어요. 기획사가 이미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생들 중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알만한 가수도 있습니다. 래퍼 지코, 또 샤인이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학교 졸업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실력 있고 또 장래가 촉망받는 인재들인데 삶을 들여보면 어둡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력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전문 상담가를 초빙해서 학교에 상주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의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방향이 없는 열심에 불과합니다. 방향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적하는 게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불안합니다. 이 정도 해도 되나? 여기까지 하면 되나? 이 정도 올라서면 되나? 이만큼 가지면 되나? 불안해요. 두려워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되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죄성을 해결하지 못해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으로 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된 존재가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표적을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성공해라. 너의 능력으로 얻고 올라서라. 너의 계획으로 완벽한 네 인생을 만들어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는 정체성입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단어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말 풍요롭게 해주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하나님 없이. 성공해라. 하나님 없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해.
하나님 없이 너의 만족을 위해서. 결국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땅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게 합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땅의 삶에 집착해서 땅의 인생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 평생 사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올라서면 평생 누리는 것처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정말 살잖아요. 우리의 시간을 녹여내고 우리의 일생을 녹여내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원어는 애정을 두다, 주목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열망하는 거예요. 저거 가져야겠다, 저거 누려야겠다. 땅의 것을 누릴 필요 없다,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좀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세상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시선, 너의 인생을 당장 스탑해라. 그겁니다. 죽으라는 게 무엇입니까? 죽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100 중에서 99 하나님 바라보고 1 너가 땅의 지체로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아예 다 죽어야 된다. 땅의 지체는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영이 되게 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며 땅의 지체로 살든 아니면 우리가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든 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땅의 지체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끝이다.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결과가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만 굳이 풀어서 하고 있죠. 음란도 풀어서 할 수 있는데, 부정도 풀어서 쓸 수 있는데 탐심만 굳이 풀어서 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왜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돌아선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을 안 믿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다니다 보면 하나님 못 믿게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 못 섬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분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들, 이거 어디에 힘의 영향력을 받고 있나요?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 유행, 가치관을 더 따라가진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평가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특세하고, 여러분, 이거는 행위적인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 말입니다. 내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해야지.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나라가 없이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외부의 이제 강한 나라들의 지배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신전도 들어오고 우상들도 들어오고 각종 문화들이 들어오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킬 겁니다. 순교적인 각오로서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의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 아래에서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우리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겁니다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얕볼 수가 없어요. 우리로 보자면 일제 식민지 아래서 우리 신사 참배 안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닐 겁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열심히 하는데 네 속은 썩은 뼈가 있구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내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의로워. 나는 일반 백성들과 달라. 난 정말 철저하게 신앙생활해. 난 특별해.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이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세리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전 죄인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감사하대요. 나 거룩하게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 정말 꼬박꼬박 잘 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행한 의로 의로워지는 것.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사람과 다르다. 매번 넘어진 저 사람과 다르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죽어 마땅한 존재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나의 잣대로서 심판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죄인이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내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타인의 넘어짐을 바라볼 때 나도 저렇게 넘어졌잖아. 나도 저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힘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써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 육신의 자아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쾌락과 어떤 내가 지향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계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오늘 본문 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누구의 생명이라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내가 아니에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력자를 써서 생명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그분께서 주시는 힘,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느냐, 또는 영의 생명으로 사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만든 힘으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 힘을 좀 더 갈고 닦고 더 가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들에 도달해야 되고요, 도달하지 못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내 한계가 여기구나, 나 노력해도 이거밖에 안 되네. 안절부절하게 되겠죠. 내가 만드는 힘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고는 썩어질 이 세상만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누린 것과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이거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합니다. 저게 트렌드래, 똑같이 해요. 삼성전자 투자해, 똑같이 해, 똑같이.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성공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보상받는 줄 알고 쫓아갑니다. 하지만 육신의 열매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끝이 보여. 허무함이죠. 내가 끝에 도달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허무함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얻었을 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뭔가 얻었어요. 그 기쁨이 평생 가던가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아니면 새로운 옷을 사고, 그 기쁨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사라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기쁨이란 게 그냥 사라집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었을 때의 허무함,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하잖아요. 5번이나 사용해요. 헛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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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부귀를 누렸던 왕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졌던 왕입니다. 육신의 모든 만족함을 누렸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모든 것 헛된 거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최첨단 과학기술, 우리가 상상하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이거 상상만 해봤잖아요. 내가 그냥 차에 가만히 타 있으면 그 차가 목적지로 이제 가는 거, 이제 얼마 있으면 현실화가 되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VR, 이 안경을 쓰면은 이제 내가 정말 콘서트, 나 집에 있는데 콘서트장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가상현실, 똑같은 느낌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먼 훗날에는 예배 드릴 때도 집에서 VR 끼고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예배 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 인간이 가진 기술,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떨까요? 육신은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 영과 혼, 우리 내면의 영역은 어떨까요? 현대인들의 주요한 병을 보면 마음의 병입니다. 우울증, 대인기피증, 또 공황장애, 다 마음의 병이 크게 작용해요. 뇌가 자기 기능을 못할 때 온다, 이 병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떻죠? 마음의 병입니다.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특히 현대 사회는 우울증을 앓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슬픔, 슬퍼하고요, 불안해합니다. 초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의욕이 없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또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삶에 대한 의미가 없고요.
남들이 행복한 거 보면은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행복해하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좋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선택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도 자주 가고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또 명상도 하고 요가도 배우고 현실의 나를 자꾸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친구를 만나면서 내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똑같습니다. 공허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염려가 됩니다. 본질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의 병은 어떻게 고칠까요? 우리가 가진 이 내면의 문제들.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내가 강건케 하겠다. 너희 내면을 강건케 하겠다. 감정으로 매번 무너지는 너희를 강건케 하겠다. 우울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내면을 내가 강건케 하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풍랑과 파도를 주님께서는 잠재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또한 특별한 옷을 입게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람의 내면에 이 감정 상태가 어떤지 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이 감정이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형체로서 드러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표정, 또 몸 동작들, 그리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뭔가 불안해하는구나, 초조해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옷 입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적인 것에 외적인 증거를 너희가 보이라는 말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온유,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이 상황에선 자비해야지, 저 상황에서 그래 이때는 좀 겸손하게 낮춰야겠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선하다는 선함의 증거로 너희가 이렇게 행위로 드러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품으신 것처럼 겸손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예수를 드러내라,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관여하시고 내 삶을 실제적으로 어떤 허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은, 내가 그분을 성경 지식으로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다면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동과 결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연약해서, 나 부족해서, 나 원래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행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성격 원래 그래, 나 원래 말도 좀 거칠고 그래. 원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원래 우리 정체성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존재 아닙니까?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면은 본문 참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의 일상적인 이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더 진보하길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거든요. 편하게 들을 수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내가 살고 있나? 그 질문을 저한테 가장 먼저 해봐요. 근데 안 되거든요. 안 될 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사람 김성민이 드러났구나.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말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열심으로 강건을 이루어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강건케 하신다.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깨어짐의 연속입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어때요? 내가 깨어질 것들 투성이잖아요. 이것도 깨어질 거, 저것도 깨어질 거. 주님 앞에 설 때 내 연약함이 보이죠. 내가 깨어질 것들이 보이죠.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원래 그래. 아닙니다. 깨어져야 돼요.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 이렇게 감정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이 문제가 매번 저를 찌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마주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주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를 강건케 하심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부족함을 바라보면 정말 나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성경 말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게 말씀이 그냥 정말이구나. 예수의 생명 외에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겸손히 내가 낮아질 때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드러나게 됩니다. 점점 더 주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깨어지는 그 과정이 거쳐가면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길 결단하길 원합니다. 땅의 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며 구하며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때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가 조금은 느리게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님이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못 일어서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고요, 부족하고요, 지혜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를 위로 내 영광. 우리 2절부터는 마음의 손으로와 함께 찬양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나는 혼자 못 섭니다. 나 혼자 못 서.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네.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시는 주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우리 마지막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하나님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힘들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길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선하신 영향력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모든 막혀있던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던 모든
삶의 장애물들이 지금 이 시간 돌파될지어다. 모든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감정의 매인과 과거의 상처들이 풀어질지어다.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릴지어다. 가정의 평화가 회복될지어다. 육신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모든 병마, 바이러스, 세균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관절과 뼈와 골수와 신경과 모든 근육이 회복될지어다. 오장육부 우리 몸의 모든 조직 하나하나마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청함의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강구하는 우리 심령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승리하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